이 창세기 16장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예.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 17장에 다시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벌어진 일입니까? 몇 년이 지난 후죠? 10년. 예. 그러니까 75세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85세쯤 됐을 때. 예. 근데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되어도 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레의 입장,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세요. 아주 막 되게 초조하고 힘들어지겠죠.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믿는 거죠. 그죠? 약속. 근데 약속이란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이 뭐가 돼야 되죠? 이루어지는 걸 약속의 성취라고 하죠. 예. 이 성취 사이에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기다림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지체될 때, 시간이 길어질 때,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믿음이 크게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했는가? 구체적으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이가 하나라도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첫 번째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 사라에게는 사라를 통해서는 안 태어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예. 사라에게는 누가 있었다? 한 여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여종의 출신지가 어디죠?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 그리고 이름은 뭐다? 네, 하갈. 네. 이 이름들을 한 번씩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근데 그 아브라함 당시의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근데 팔레스타인의 가정에 애굽인의 여종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종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합류했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예. 그 추측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바로가 선물로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은 아마 상상해 보겠는데 되게 젊고, 그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사라에게 믿음이 갈 만큼 착하고 선했는가 봐요. 이 정도 아이면 누가 태어나겠다? 진짜 건강하고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이게 좀 재미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맹세하면서 믿음으로 뭐까지 했다? 언약까지 맺었어요. 예. 엄청나게 큰 일을 했죠. 하나님은 또 계시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청사진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행한다? 불신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불신은 뭘까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네. 먼저는 이 사라가 그 시작이 뭐냐 그런 발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아이를 가진다는 생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초조하고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이 염려와 근심을 뭐로 해결해야 되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 염려, 불신, 두려움, 이런 어떤 초조함,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벨탑을 공부할 때 배웠죠. 믿음이 아닌 무엇으로? 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방법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불법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적 방법이 아닌 것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등장했죠. 믿음이 없을 때 엘리에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또 생겨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마엘.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삶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대항물, 믿음의 대체물이 바로 뭔가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죠? 네. 이 두려움들, 홍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게 했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했어요.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비가 오고 두려움이 일고 하니까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으로 불필요한 일들을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낸 일들을 계속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처럼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했어요. 맺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라가 불신을 품고 고민한 끝에 사라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실 때를 대비하여서 이것이 실패로 끝날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만들자?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대안.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고 반대로 행하실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만들자 하는 것과 똑같이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나라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종을 아내로 삼아서 뭐를 낳아라? 아이를 낳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게 풍습이었대요.
메소포타미아 당시의 누지법이라는 법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그 종의 여종 중에 하나를 이제 남편에게 주어서 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을 인정했대요. 예. 그리고 그 출생한 아이의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법이 당시 누지법에 보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사회 관습과 풍습에는 보편화되어진 것이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방법이었지만 무엇은 아니다? 성경적 방법은 아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거절하고 사례를 다독이면서 여보 그래도 끝까지 기다립시다.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거절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여보, 10년째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약속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약속이 혹시 있지 않나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기도해서 어머니가 침례받는 기도 응답을 좀 받았어요. 네. 여러분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생기는 아이가 이제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 상태나 건강 상태가 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여보 이러는 거예요. 10년째 안 주셨는데 이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 주시더라도 여보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내 제안을 따라서 아이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읍시다. 예. 이게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불안해하며 살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대비책, 어떤 대비책을 한 동에 둘을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우리 노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뭔가 방법을 간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란 또 반복하지만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데,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지체하는 시간이 예상을 넘어서게 될 때 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하나둘 다 사라지고 초조함과 절박함이 몰려올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기다릴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매일 전쟁이죠.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예.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건 되게 쉬워요. 예.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바로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성 자체가 뭔가 불안한 일이고 초조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먼저 움직여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통해? 이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애굽을 떠나왔을 때 홍해를 쫙 건너잖아요. 그 침례를 경험한 후에 바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로 쭉 이제 지중해로라고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이게 지중해 대로라 그래서 그 길을 쭉 타고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얼마를 보내게 했는가 하면 처음에 1년 3개월이에요. 시내산까지 3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바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1년 3개월 정도를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의도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에 보면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게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광야 40년을 다 거닐고 난 다음에 모세가 회고하며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에서 이 믿음이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체득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금 40년 동안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시금 그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수도 없이 말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검증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엄청난 믿음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계속 인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창세기 22장의 그 삶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때까지 그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 훈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다시금 믿음을 정비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엇을 했다? 훈련, 다시 말하면 연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 하는 거예요. 예.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을 연습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을 몸에 체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큰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가 여러 어떤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믿음을 발휘해서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 4절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창세기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했다?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야, 참 큰일 났네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겠죠.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축복의 산물이에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냐 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자들에게 또 뭐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이 불명예와 치욕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다산하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표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3절에 보면 여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제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상속하고 그리고 그 부족에 뭐가 된다? 후에 족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기대하니까 그럼 이 하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이를 탄생시킨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만하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주 착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이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아내로 줬는데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 성경에 보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막 말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뭔가 험담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큰 고통의 바람이 붑니다. 뭔가 아이는 태어났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거절했는가 봐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열렬한 간청으로 이제 허락을 했는데 사라가 갑자기 이제는 잘못한 사람이 원래는 시작한 게 사라였는데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처럼 막 그를 나무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몇 번씩 사라와 하갈을 불러다 놓고 달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막 이러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고 하면서 계속 다 일렀겠죠. 근데 이 두 여자가 한 남편을 놓고 한 집안에 머무르는 동안 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불화가 멈추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화는 커지고 더 불화가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까지 해요. 이게 주석에 보니까 굉장히 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5절에 어떤 말까지 하는가 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가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남편에게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해 누구가 책임이 있다? 당신이 책임이 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사라가 남편에게 계속 하갈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라고 막 요구했대요. 근데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신을 한 이 하갈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일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지금 누구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의 아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이 하나를 위해서 그 서로 이제 그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임신해 있는데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기다려도 안 태어나는 이 아이가 생겼는데 이거를 아이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을 하자마자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학대하였다. 근데 하갈이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주석에 보니까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대요. 만약 여종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여주인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려 하면 여주인이 그를 팔 수는 없으나 노예 표시를 하여서 다시 노예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이 있대요. 이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집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온하던 집안이 거의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도망을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찾아야겠죠. 어디 있는지 막 뒤지어 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집안이. 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정리를 하면,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운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자, 이 염려를 어떻게 했다? 해결하려고 했다?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불법이죠. 하나님은 절대 일부 다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이 불법을 사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방법으로 이제 이루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거예요.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신앙인이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인간적 반문과 수동과 불법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거니까 마음에 꺼람직한 게 있는데 어느 날 하갈의 뱃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면서 아이가 딱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은 어떻게 되었다?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네.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문제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먹힌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하고 잠시 행복해하는데 근데 스토리를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큰 고통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패턴이요. 예.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후에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로 사용되어져요. 이 스토리가. 두 가지 신앙생활.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삶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 예로 이 스토리가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삶에는 다 뭐가 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네. 다 열매가 있어요. 한 삶,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는 뭐죠?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이삭. 행함으로 말미암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매가 있죠. 그건 바로 뭐예요?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삭이란 열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에 맺힌 열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죠.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고 맺히게 하는 열매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받으시고 그 결과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맺힌다고 하는 결과로.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뭔가 열매가 맺힌다.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예요. 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무엇으로 상징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상징되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임신 때부터 고통이죠. 집안이 거의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자체가 기독교인들과 계속 대립되어져 싸우는 거예요. 그 열매의 출생이 바로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삶의 결과로 맺혀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실물교훈으로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기는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심히 뭔가 노력하지만 그리고 뭔가 결과도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느껴지는 그 평안과 기쁨과 희락의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들, 행함으로 말미암는 삶의 그 결과들,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열매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계속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룬다는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이삭의 어떤 열매, 이삭이 태어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